관상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살아온 인생이다. 오늘 거울을 보셨습니까? 어떤 얼굴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관상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이마가 넓으면 복이 많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코가 높으면 재물운이 좋다고 합니다. 관상가를 찾아가 자신의 얼굴을 보이며 앞으로 어떤 운명이 펼쳐질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그려낸 그림이다.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얼굴에 무엇을 새길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젊었을 때는 타고난 이목구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점점 더 그 사람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30세의 얼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지만 50세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불교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통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는 평화가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는 불안이 느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얼굴을 진정으로 아름다운 얼굴로 가꾸는 방법을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정으로, 몸짓으로, 그리고 결국 얼굴의 주름으로 새겨집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언제나 찡그린 듯한 표정이 습관이 되어 편안한 순간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웃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가에 부드러운 잔주름이 있지만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다 기쁨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이는 더 험악해 보이고 어떤 이는 더 온화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상이라고 부릅니다. 업, 즉 우리가 짓는 행위와 마음가짐이 외모에 드러나는 상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고 동생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둘 다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세월이 흐르자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형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속에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형을 보면 불편했고 동생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성형보다 한 번의 자비로운 생각이 얼굴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운동을 하고 때로는 의학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가꾸지 않고 얼굴만 가꾸는 것은 뿌리를 돌보지 않고 꽃만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시들고 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얼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각자 다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전생의 업보일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고난 것은 출발점일 뿐, 도착점은 우리가 정한다고 말입니다. 씨앗의 모양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나무로 자랄지는 물과 햇빛 그리고 돌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이목구비는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얼굴에 어떤 표정을 담을지, 어떤 에너지를 담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얼굴을 조각한다. 부처님께서는 늘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매일 아침 환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꽉 다물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표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그것이 기본 표정이 됩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매일 찌푸리던 미간은 결국 펴지지 않는 주름이 되고 담은 입술은 굳어진 선이 됩니다. 반대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에 고마워하고 맛있는 식사에 미소 짓고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온화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눈빛은 따뜻해지고 입가에는 미소의 흔적이 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에도 구멍을 낸다. 우리의 작은 표정 하나하나,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얼굴을 조각합니다. 한 번의 화는 얼굴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화는 얼굴을 바꿉니다. 한 번의 자비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자비는 얼굴에 빛을 더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모습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내일의 얼굴은 오늘의 마음이 만듭니다. 10년 후의 얼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습관이 만듭니다. 어떤 분은 이미 자신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의 흔적을 보며 이제는 바꿀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희망을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바위에 새겨진 자국도 다른 물방울로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도 새로운 습관으로 천천히 대체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다르게 표정 짓고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면의 빛이 외면을 밝힌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 한 생각 속에 무량한 법계가 담겨있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담겨있고 내면의 세계가 외면으로 드러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얼굴 속에 우리의 전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자비, 탐욕과 만족의 역사가 모두 새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경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처님의 얼굴에서 광명이 나왔다. 그 빛은 온 우주를 비췄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적 진실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의 얼굴에서는 정말로 빛이 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에너지의 빛입니다. 오라라고 부르는 것, 기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을 나누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편안하다, 이 사람은 불편하다는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그 분노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몸이 긴장되어 있고 말투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로 가득한 사람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눈빛이 온화하고 몸이 이완되어 있고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상입니다. 코가 높고 낮음, 이마가 넓고 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빛을 발하는가가 진정한 관상입니다. 어떤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젊었을 때 그분은 평범한, 어쩌면 못생겼다고 할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수행하며 자비를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80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계실까? 주름이 많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은 작았지만 그 눈에서 자비의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화장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나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타고난 외모가 뛰어나고 평범함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내면을 돌보는 것입니다. 세월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70세에도 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30세에도 늙은 영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이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월이 정직하게 얼굴에 기록합니다. 중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며 탄식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이렇게 많았나?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탄식할 일이 아닙니다. 주름은 단순히 피부가 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눈가의 주름은 웃고 울었던 세월의 기록입니다. 이마의 주름은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간의 흔적입니다. 입가의 주름은 수많은 말을 했던, 수많은 음식을 먹었던 삶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주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주름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입니다. 화와 불만으로 생긴 주름인가? 기쁨과 감사로 생긴 주름인가? 탐욕과 집착으로 생긴 주름인가? 자비와 베풀므로 생긴 주름인가?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이의 주름은 아름답고 어떤 이의 주름은 험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정직한 평가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과 생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그러나 업은 영원히 주인을 따라다닌다. 우리의 젊은 얼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늙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업,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계속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전체 존재에 스며듭니다. 그렇기에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타고난 외모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습니다. 젊음의 화려함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내면의 빛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보살님들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불법을 실천하며 사신 분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광채가 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지만 그 속에 깊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굽은 등이지만 그 속에 든든한 힘이 느껴집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그 속에 확고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선물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젊음은 가져갔지만 그 대신 깊이를 주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평화를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십시오.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르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눈빛이 따뜻해지고 표정이 온화해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당신의 얼굴에 새겨집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함을 보고 항상 문제를 찾는 마음은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입술을 굳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얼굴을 밝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평범한 일상에도 기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면 당신의 얼굴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은 얼굴을 긴장시킵니다. 무언가를 꼭 쥐려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얼굴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반대로 놓아주면 얼굴을 이완시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음에 대한 집착,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얼굴을 추하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넷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거짓은 얼굴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숨기는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있으면 얼굴에 긴장이 생깁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정직함은 얼굴을 맑게 합니다. 떳떳하게 살고 숨길 것이 없으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눈빛이 맑아지고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다. 화장이나 장신구가 아니라 정직한 삶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섯째,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얼굴에 그늘을 만듭니다. 지나간 일을 곱씹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 얼굴은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얼굴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지금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음을 기뻐하면 얼굴은 빛이 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잊고 오직 지금의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반복되면 현재를 사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사는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생생합니다. 여섯째, 수행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큰 상관이 있습니다.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정화된 마음은 얼굴을 맑게 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사람의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명상을 하십시오. 이런 작은 수행들이 쌓여서 당신의 얼굴을 보살의 얼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관상은 업보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얼굴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이는 복스러운 얼굴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스러운 얼굴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저절로 복이 서립니다. 그것은 관상가가 보는 코의 높이나 이마의 넓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전체에서 풍기는 온화함이고 평화로움이고 자비로움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에 반했고 심지어 그를 보기 위해 절에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난다 스님 자신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모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전생의 복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그 후 아난다 스님은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젊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타고난 이목구비의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수십 년의 수행이 만들어낸 내면의 빛이 얼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상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젊음이 아니라 수행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내 얼굴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내 얼굴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만약 지금의 얼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자비로운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당신의 얼굴은 변화할 것입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형으로 만든 얼굴이 아닙니다. 수행으로 빚어낸 얼굴입니다. 세월이 조각한 얼굴입니다. 자비와 지혜가 그려낸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색바래지 않고 오히려 세월과 함께 깊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얼굴을 만드는 예술가입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붓질이고
일생이 하나의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정성을 다해 붓을 들어보십시오. 자비의 색으로, 감사의 색으로, 지혜의 색으로 당신의 얼굴이라는 캔버스를 채워나가십시오. 그렇게 완성된 얼굴은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진심이 담긴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얼굴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기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단순히 주름을 세거나 외모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떤 얼굴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매일매일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수행을 하십시오. 자비로운 생각 한 번, 감사하는 마음 한 번, 정직한 행동 한 번이 모여서 당신의 얼굴을 빚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